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이제 완전 개척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을 주셨어요. 부흥이 돼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주 먼 거리에서 운전을 해서 다 오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곳에 새로운 예배당을 마련해서 이제 이전을 하고, 그때 맞춰서 이제 늘 제 목회 현장에서 경배와 찬양 사역자가 너무 아쉬워서 한국에서 가장 실력 있는, 영성 있는 경배와 찬양 사역하는 목사님을 청빙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전을 하고 그날 이제 경배와 찬양을 이렇게 리드하시는데, 모든 교인들이 다 은혜가 됐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장로님 한 분이 미국에 이민을 오신 지가 50년째가 되는 분인데, 미국에 오셔서 대단히 성공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늘 예배하는 자리가 가장 앞자리였는데, 예배를 인도하면서 보니 장로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기 시작을 해요. 그 도중에, 예배 도중에 가방을 들고 뛰쳐나가셨어요. 제가 따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맨 뒤에 앉아있던 저희 아내가 놀라서 따라 나가서 장로님이 왜 이러시는가요? 했더니 장로님이 파킹lot 주차장에서 노발대발 하시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기타 치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뭐가 잘못된 거죠? 그 장로님께서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설득을 하고 달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못해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마치고 가셨는데, 물론 나중에는 그분이 참 훌륭한 동력자가 되셨지요. 제가 그분 장로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기를, 그 장로님은 60년대 후반에 미국에 혈혈단신으로 이민을 오셔서 정말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이세요. 60년대 후반에 우리 한국 교회의 정서가 어떠했죠? 60년대, 7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들 가운데 자칭 보수 교단이라고 하면 예배 분위기가 매우 엄숙했죠. 박수 치는 거 용납이 안 됐습니다. 기타 치는 거 용납이 안 됐습니다. 통성 기도하는 거, 합심 기도하는 거 용납이 안 됐습니다. 심지어 방언 기도를 하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어요. 그 장로님이 60년대 후반에 미국에 이민을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한국을 떠나갈 때 그 정서가 그대로 고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가 와서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리고 뭐 다 일어나서 그냥 웨이브를 타면서 찬양하는 것이 그 장로님 볼 때는 미친 짓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 예배 시간에 뛰쳐나가셨던 거지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 교단들 가운데 자칭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들은 그러했습니다. 통성 기도하는 거 일체 용납이 안 됐고요.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거 일체 용납이 안 됐고요. 기타 치는 거, 주일 예배 기타 치는 거 용납이 안 됐습니다. 방언 기도하면 이단이라고 막 정죄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문제고, 지금은 그렇게 비판하는 교단들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예배 중에 어떤 분들은 성도님들의 그 성향이, 믿음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는 것이 다소 어색할 수가 있지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막 소리 내서 큰 소리로 통성으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방언 기도를 하면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런 행태가 내 정서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는 합심기도 용납이 됩니다. 성경에는 박수 치는 거 용납이 됩니다. 성경에는 방언 기도하는 거 용납이 됩니다. 성경에는 악기,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를 치면서 찬양하는 거 용납이 됩니다. 내 정서에 맞지 않다 해서 거부하는 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인 신앙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오늘 제가 에베소 교회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창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거지요. 나중에 물론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됐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 뭔지를 깨닫고 본받을 것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알지 못하는 교회였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교회. 정말로 심각한 교회, 안타까운 교회지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쭉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그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터키 서부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거기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거죠.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이 뭐였죠? 우리 성령이 계시는 거 듣지도 못했는데요. 성령이 뭐다요? 아니, 성령이 뭐죠? 전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고 성령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한 건 당연한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교회 역사,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출발 지점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전 세계로 이 십자가 복음이 쭉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복음이 쭉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기록한 책인데 이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행전. 네, 복음이 확산되기까지, 그 복음이 흘러가서 거기에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지기까지 사람이 수고를 했지만은 그 수고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없던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고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차근차근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지요? 자, 5절부터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5절부터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쭉 차근차근 가르친 다음에 그들에게 일일이 안수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닫혔던 입이 열리게 되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자기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기도가 막 터져나오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에베소 교회 출발이 바로 그렇게 출발이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왔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교회, 굉장히 고착된 교회지요. 그 교회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요? 그 교회에 무슨 역동성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면서부터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고, 고착되었던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교회는 어느 시대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가 마치 초상집처럼 그렇게 근엄하고 엄숙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교회는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마치 초상집에 문상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임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 역동적인 분위기에 익숙해지시고 거기 젖어서 함께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다. 자칭 보수적인 교회들의 예배 분위기를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고신교단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고신교단에서 주일날 가게 가서 물건 과자 사 먹으면 뒤지게 맞았습니다. 주일날 가게 가서 뭘 사 먹어? 용납이 안 됐죠. 너무 냉랭해요. 자칭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교회들 가서 예배 분위기가 너무 냉랭해요. 숨이 막혀요. 질식할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교회라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 속에 들어가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담임 목회자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역동적인 교회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해야 되고 늘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교회 출발이 성경적으로 보면 2000년 전 오순절, 예루살렘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성령 임하심으로 교회가 출발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가 2000년 됐잖아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근대 교회사에 세계적인 3대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3대 부흥운동. 첫 번째 1904년도 영국 웨일즈 대부흥운동이에요. 웨일즈 대부흥운동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반 로버처라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생이어서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자랐던 이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청년 이반 로버처 형제에게 어느 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 지하 다락방에, 지하 골방에 모여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막 선포하기 시작했죠. 그럴 때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마치 불덩어리 같았다고 그래요. 그 목사도 아닌 신학생이 이반 로버츠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전 영국에서 처음에는 수천 명이 모이다가 수만 명이 모이다가 수십만 명이 모여들고, 그것이 영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것이죠. 이게 웨일즈 대부흥운동. 그리고 그 부흥운동 2년 후에 미국에 그 불이 떨어졌어요. 1906년도에 미국 아주사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아주사라고 하는 지역은 캘리포니아주 LA에서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인데, 그때의 윌리엄 시모라는 목사님, 흑인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남북 전쟁을 피해서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그 지역에 와서 농사를 짓고 이제 그 농민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윌리엄 시모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주체를 못하고 이분이 집단 속에 들어가서 막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시골에 가면 그 집단 낯가리를 막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 속에 파고 들어가서 막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미국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부터 1년 후에 1907년도에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 그 성령의 불길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 떨어진 거죠. 평양 대부흥운동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 밑에 글이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이 저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영적 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불교 신자였던 길선주라는 분이 친구의 돈, 그 당시 100환을 인마에 포켓하고 친구가 죽었잖아요.
그 평양 대부운동이 원래 일주일 예정으로 열렸던 것인데 마지막 날 새벽에 이 길순주 장로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 길순주 장로가 통해 자복을 하면서 그로부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해서 일주일 예정했던 평양 부흥회가 보름 동안 지속이 되면서 그 평양 시내 전 가게들이 다 철시를 하고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우리나라 조선의 운명을 바꿔놨다는 거죠. 이게 웨일즈 대부흥 운동이나 미국 아주사 대부흥 운동이나 조선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연출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지금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많이 침체 늪에 빠져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침체 늪에 빠져드는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사회가 험악하게 돌아가도 성령이 능력으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면 지금도 한국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셔야 되고 성령이 언제나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앞으로도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뭐가 역사하신 교회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놀랍게 역사하신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 지나서 11절로 가서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더라. 아멘. 이거 놀라운 역사죠. 성령의 불이 그 에베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시니까요,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덮으면 병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누가 네 물수건 가져가서 한번 덮어보시지. 어떤 사람은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덮기만 해도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이건 사도 바울이 행한 역사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지요. 그 놀라운 역사들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왜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이 불덩이처럼 역사하셨는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어둠의 영이 짙은 곳이에요.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본고장입니다. 아데미 여신상 띄워드리게 한번 봐주세요. 아데미 신은 여신인데요. 여신인데 가슴을 봐. 저지 몇 개 달렸죠? 여자는 저지 몇 개요?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저절 2개를 달아주셨어요. 근데 저 아데미 여신은 저지 10개가 넘어요. 저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기저기 가시면 예를 들면 세종로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 세워놓고 다 우리가 그 추앙을 하지 않습니까? 제 에베소 현장에 가봤어요. 그 로타리 같은데 그 중요 그 통로 지점에 저 크다란 아데미 여신을 저렇게 지금도 세워놓고 숭배를 해요. 여러분, 저전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먹이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저 아데미 여신 저절 왜 이렇게 주릉주릉 달아놨어요? 그것은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뭐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든지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저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전이거든요. 지금도 가면 아데미 여신전 그 규모를 눈으로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2000년 전에 그 어마어마한 신전을 엄청난 대리석으로 어떻게 지어 올렸는지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데미 여신이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던 곳인지요. 거기 복음을 그냥 전거해서는 복음이 생명력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냥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손수건만 덮어도 병자가 막 떠나가고 아침만 가서 흔들어도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죠. 너무 어둠의 영이 짙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7절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지, 마술로 밥벌이 해먹고 있던 그 마술사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그 모든 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워서 태워버리고 예수를 믿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강력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경쟁하듯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에베소에 일어났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산 땅에도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왜 마산 땅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가? 제가 처음 청빙을 받고 마산 산창교회에 부임을 해서 우리 지역을 좀 알아보자 해서 시간 있을 때마다 골목골목을 제가 땅을 밟고 다녔어요.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균 어느 골목을 들어가든지 대나무에 깃발 달아놓은 무당집이 한두 개씩은 다 있었어요. 이게 마산의 실상이라. 이 마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어둠의 영이 짙은 곳인지, 이거를 마산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당집들이 이렇게 기성을 부린다고 하는 거 전부 귀신에 속아 산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산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저렇게 무당집에 달려있는 깃발들이 하나씩 하나씩 철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도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가 귀신이 판을 치는 도시로 우리가 용납을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생명의 주님 리빙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구원받고 삽니다. 대나무 꽂아놓고 저렇게 무당들이 부채질 해가지고는 이게 지역이 될 일이 아니고 나라가 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서울에 살 때 옛날에 저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좌우에 전부 무당집이거든요. 미아리 고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다 점쟁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무당집이 많은 걸 보다가 여기 마산에 와서 이렇게 무당집이 많은 걸 처음 봤네요. 나는 무당집의 깃발이 다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고요, 생명의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산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슨 저항이 있었다고요? 사단 마귀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던 교회예요.
오늘 본문을 지나서 23절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뭐가 있었다고요?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는 얘기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때 바울이 그 십자가 복음을 전거하는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에베소 도성이 발칵 뒤집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27절로 가서 보십시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아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도 바울 온 에베소 도성이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요, 그 선동꾼들의 선동하는 말에 자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정치판에도 선동꾼들의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은 자극적이에요. 그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 숭배해야 그 사람들이 밥벌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전거됨으로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자기들이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자극적인 말로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에 선동이 돼서 에베소 도성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전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사단 마귀와의 한판 승부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사단 마귀가 그냥 순순히 그렇게 놔주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막 혼란하게 만들어요. 위축시키는 거죠. 자기 영역에 있던 한 영혼이 생명의 주님께로 돌아갈 때 어둠의 영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멀쩡하던 남편을 통해서 막 역사를 하고, 그렇게 점잖던 부모님을 통해서 막 그렇게 회방을 하고,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를 해요. 그건 전부 다 우리를 위축시키기 위한 영적 세력인 거죠. 그런 영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가 눌리면 안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그 고비를 넘어서야 돼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분은 영국 성서공회에서 파송을 받고요, 1853년도에 최초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대단히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중국 선교에 도전하는 것은 죽음에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선교본부에서도 중국 선교는 힘들 거라고, 단념하라고 만류했지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개의치 않고 중국 선교를 도전합니다. 도전하다가 이남 일녀를 뒀는데 너무나 척박한 중국 선교를 도전하다가 두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두 아들을 중국 땅에 다 묻었어요. 자식 딸 하나 남았어요. 거기 가서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해서 도전하고 선교했지만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파송했던 영국 선교본부에서도 선교지에서 철수하라, 철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민족 가운데 보내셨는데
내 힘들다 해서 어떻게 철수하겠는가? 계속 선교 사역을 도전하다가 하나 남은 자식, 딸 자식까지도 죽어서 딸도 그 중국 땅에 묻었어요. 이제는 당신 부부가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도전하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자기 아내도 죽어서 중국 땅에 묻었습니다. 혈혈단신이 됐어요. 나중에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자신도 죽어서 중국 땅에 묻혔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처럼 올려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1000개의 목숨을 이 중국 땅을 위해서 다 바치고 싶다. 그 말을 하고 그 자신도 죽어 중국 땅에 묻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선교는 완벽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열매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백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됐죠? 중국입니다. 중국은 과거 모택동 정권에서 문화혁명이라는 명분으로 기독교를 잔인하게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공산당들은 교회를 불호주하러 낙인을 찍고 중국 땅에서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모택동 정권이 10년 동안 살벌하게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중국 땅의 교회를 말살시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진핑 정권입니다. 시진핑 정권이 모택동이 못지않게 교회 말살 정책을 지금 전개하고 있죠. 예배당 전부 폭파시키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셔요. 그 정도로 잔인하게 핍박을 하면 기독교인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중국 땅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교회는 없앨 수가 없어요. 중국 땅의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킬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중국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역대 정권들 가운데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서 얼마나 예배를 차단하려고 했습니까? 한국 교회는 없앨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한국 교회는 순교자들이 흘린 순교의 피 위에 서 있으니까요. 어떤 정권이든지 교회를 핍박하는 정권은 영적으로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 마귀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린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No cross, no crown. 오늘 현대 교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오늘 현대 교인들의 안타까움이 뭐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만 추구하는 것이 문제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고 여러분, no cross, no crown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그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엄청난 저항이 있었지만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을 때 그 에베소가 복음으로 정복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계속해서 복음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